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인 1907년 1월 달에 1월 첫 주일날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전국 교회 평신도 사경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00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첫날부터 아무런 은혜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싸늘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도 지친 거예요. 서로 싸늘하고 지친 마음 속에서 고단한 시간만 흘러갔어요.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냉랭한 거예요. 일부 많은 사람들은 졸고 있고, 강사도 아유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냉랭함 속에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일어나서 하는 고백이,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재산을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잘 관리해 주면서 써달라고 했는데, 그 재산의 일부를 제가 가로채서 제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제 친구의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순간 이 당시 기록을 보면 하늘을 덮고 있었던 놋과 같았던 것들이 거쳐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의 고백을 들은 다른 신자들이 여전히 역시 일어나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수십여 명이 죄를 고백합니다.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 조선교회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거의 완전에 가까운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던 집사님도 벌떡 일어나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구제기금을 제가 유용해서 썼습니다. 그가 울면서 회개하자 사람들이 괜찮다고 위로했는데, 이분이 더 크게 울면서 더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지금도 여전히 그 돈을 유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멈추질 않고 다음 날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부흥회는 요원의 불길처럼 막 조선교회에 퍼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도둑 두목은 뭐 물건 훔칠 거 없을까 해서 교회 들어왔다가 회개하는 일도 일어났어요. 이 평양의 부흥회에 대해서 일본 순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려고 들어왔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1907년에 일어난 한국의 부흥의 역사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주보에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 읽을 수 없지만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9장 60절에도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처럼 왜 내 머리 위에 놋과 같은 하늘이 덮여서 답답하기만 한가?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노 하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시간이라는 거죠. 가장 큰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처리되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모든 사람들은 성도가 죽었다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긴다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죄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죄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구약 성경 147면인데요.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건데요, 번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를 위해서 소의 머리에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안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소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죄가 그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지요. 그렇게 전가된 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리고 7절에는 부리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에는 부리에 있는 나무에 그 각든 것을 다 벌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소를 갖다가 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내 죄가 그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게 된 소는 겁질을 벗기고 그리고 살을 다 저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와 기름을 불을 피워놓고서 그 위에 다 불태우는 거예요. 죄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고서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10절 말씀,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범죄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역시 12절 말씀에 각을 뜨고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역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13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14절 말씀,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뭐면요,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머리를 비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처리되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만약에 우리의 죄가 이런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의 어떤 모습일까를 이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져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말씀처럼 매일처럼 사람들은 가죽이 벗길 것이고 살이 저며질 것이며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고 몸을 찢어서 불살라지는 일이 매일처럼 되풀이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는 과정이지만 2차적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이 지옥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 속에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공동번역으로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에 떨어진 인생을 구더기가 파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상당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강심장이라 조금도 꿈쩍하지도 않는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지옥에 대한 처참한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고통에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제가 제대로 묘사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 구제를 많이 하면 죄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차라리 잊어버리자 생각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니 죄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말고 즐기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러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큰 소리를 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듯이 죄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죄의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죄 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죄에 대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새의 머리를 비틀어서 죽임으로 인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능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황소가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한다?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렸다면 사람이 죄값을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리의 책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의 머리를 끊어버리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네 발을 다 끊어버리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양처럼 손과 발에는 긴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양의 내장을 열어서 피를 다 쏟아버리듯이 예수님은 창에 관통이 되어지셔서 심장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실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양처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 군병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우리 자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하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족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너희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예수님은 오셨고 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계획대로 예수님을 잡습니다.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고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단 하나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끌려가십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밤새도록 모질게 채찍질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채찍 끝에는 새나 또는 짐승의 뼈 같은 날카로운 것을 달아서 이렇게 때리기만 하면 살점이 다 뜯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기 시작하지요. 어디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힘을 써봐라. 남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전 12시쯤 되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 임하고 3시간 정도를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은 말 3마리 정도가 잡아서 이끌어야만 찢어질 수 있는 건데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값을 다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옆구리에서부터 창을 찔러서 왼쪽에 있는 심장을 관통합니다. 성경은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기까지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검은 가운을 입었습니다. 검은 가운은 제 나름대로 그냥 죄가 가득하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득한 삶으로 삽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 상훈이가 예수님 대역을 맡았어요. 신발 신고 그냥 올라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리 올라오시. 꼭 부응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대저 더러운 옷과 같아서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걸레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답니다. 아무리 빨아도 여전히 더러울 뿐입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의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범죄했을 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겠다고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이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거죠. 죄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의의 옷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 옷을 입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옷을 대신 입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시고 죄의 옷을 입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의의 전가 또는 죄의 전가. 죄가 전가되어졌습니다. 의가 전가되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입으셨고 의가 없는 죄가 의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의인은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가.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어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사건을 다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 가운데 가장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케스트라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급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를 해결하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시한폭탄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도래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죄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화살처럼 그 공중 위를 날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여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니 오늘 밤에 자다가 내 영혼이 죽음을 당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전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새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죄를 쏟아놓을 때에 1907년 1월 첫 주에 있었던 평양 장대연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갈릴리 교회도, 아니 이 한반도에도, 이 지구촌에도 다시 재현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위대한 결단, 그것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결론이고 예수님만이 전부며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피폐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인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지고 그 죄가 우리를 파먹어서 끝내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고 빛이 비춰지면 죄는 발각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빛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십시오.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그 깊은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으냐 흰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진홍처럼 붉으냐 양털처럼 희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좋은 주일날 아침에 그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평생을 예수로만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모인 곳에 한 여자분이 뛰어올라와서 울부짖습니다. 나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내 아들은 얼어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인죄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나는 저주 속에 태어나서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모든 종교인들이 시끄럽다고만 합니다. 불평하는데 한 노신사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두들 침묵하는데 어떤 종교도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말씀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로 인함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다음 주일날 있을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